예, 우리가 참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하여 우리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도 막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그 상상 속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 그런 이런 거 경험해봤어라고 말하는 인간의 어떤 경험에 기초해서 부활이 아마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임사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상상이나 또 뭐 사람들의 임사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냥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상상과 어떤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 삼아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이 어떻고 또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얘기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그러한 경험과, 물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갈 거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고죠, 그죠? 사두개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 이 몸이 다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죠? 그래서 여전히 그 부활한 몸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죠. 그것에 대하여 사두개인이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라고 한 이 말을,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충실하게 그 말씀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부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봐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 부활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부활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가 오해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사두개인들, 그걸 들고 와서 지금 주님께 얘기하면서 부활이 이래도 있는 거냐라고 따지는 사두개인의 모습,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15장 35절 가서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변화될 몸을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우리가 뿌리는 것은 지금 이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리는데 그것들이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종류의 육체가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육체들이죠, 이게, 그죠? 그런데 이런 눈으로 목도하는 네 종류의 이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4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들이 있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이 같은 육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육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게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부활할 때도 그죠? 부활할 때도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요? 그래서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이렇게 다 다르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 부활하는 자의 육체는 완전히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육체들은 다 어때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들은 다 썩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거구나. 첫 번째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이 썩을 몸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썩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은 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그죠?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하죠. 계절만 조금만 바뀌어도 콜록콜록대고, 조금만 피곤하고 저하면 금방 병에 걸리고, 이런 약한 몸인데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대요? 영의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몸이 지금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의 몸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푸시케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의 몸이라는 게 푸뉴마티코스라는 거거든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성전에서 설명하면, 성전의 모형으로 설명하면 뜰을 지나고 정소를 지나고 정소의 몸은, 정소에 있는 몸이 푸시케의 몸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이라면, 영의 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지성소라는 데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몸, 그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니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다시 찾아보면 영의 몸으로 안 돼. 그 한국어 돼 있는 그 한국어의 번역이 푸니마티코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자로서의 몸.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그죠? 마지막 아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죠. 아담이죠. 아다마에서 아파르, 어제 다 이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아다마에서 나온 그 아담, 그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죠? 흙,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 그죠?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구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였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가 될 터인데,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아담의 모습을,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몸일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도마가 의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의심할 때는, 도마야 여기 와서 만져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면 그럼 여전히 옆구리에 상처도 있고 손이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어떤 결점이나 이런 걸 그대로 다 안고 부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그 도마한테는 도마의 의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봐라 내 손, 그러면서 그 몸을 그대로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진짜 보여주신 몸이 있죠.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몸은 어땠어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몸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야고보가 이렇게 셋이서 그 변화산에서 보잖아요. 모세와 함께 나타나신 엘리야와 함께 너무나도 그 광명 찬란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의 몸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요,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요?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의 몸, 짐승의 몸, 물고기의 몸, 사람의 몸처럼 돼 있는 이런 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예?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은 그렇죠. 이걸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5절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요?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그죠?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그 순식간에 변화된 이 변화된 모습이 아까 뭐예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처럼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변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큰 기대감을 갖게 하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모태에 있을 때 밖의 세상은 어떨까? 그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건 마음대로겠지만, 그죠? 예, 그러나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밖의 세상이 어떻고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나를 지금 이 모태 안에서 나를 갖고 계신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어떤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입맞춤을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하는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아이가 그거 알 수 있었을까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할 때 마치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우리에게 입맞춤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맞춤해주는 그 입맞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분명히 어때요? 예,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아이가 어머니 모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터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몰라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대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볼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고 어머니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정말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그들이 곧 신자고요. 그들이 곧 성도인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 소망을 갖고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도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곧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실패했던 사업이 성공하고 무슨 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고 이런 걸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요, 그런 어떤 여기 있었던 어떤 존재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게 볼 소망이며 그때 나타나게 될 너무나도 놀라운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변화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사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나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 부활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곧 나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